지금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제 연구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기도, 그리고 헌신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은 예배, 기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전도자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이란 게 뭐냐면 행실, 행동, 그리고 삶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에는 먼저 자신의 행실을 살펴보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으로 갈 때에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먼저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느냐? 자신의 삶을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안다. 지금 전도자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재물만 바치면 모든 것은 다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죄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깨달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물만 바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에 앞서서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제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야만이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제물만 드리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예배를 지금 좋아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의 구절을 보면은 거룩한 곳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 갈 때에 그들은 반드시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곳의 구분이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성전의 거룩한 곳과 일반적인 것의 구분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지 말라고 지금 이 전도자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먼저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를 되돌려 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물은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나 화목제물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서원제물과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서원제물을 드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서원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전에 두 가지 기능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제물을 드리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중요한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이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다는 용어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용어가 언어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도자가 문자적인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제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고요. 만약에 이 전도자가 언어적인 의미로 이것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제물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든 아니면은 언어적인 의미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표면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로 만족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이 정말로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 주님께 나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요색 행위라든가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를 예배하신 말한 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기도의 문제를 지금 전도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2절은 기도와 관련된 용어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그동안 하고 싶은 말, 아무 말 잔치를 하듯이 하는 이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필요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을,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은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지금 전도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은 일치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세히 모르니까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냐? 중언부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3절의 장면에 전체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희생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급히 성전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이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종의 어떤 딜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몰라. 내가 사업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든가 삶의 영역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어떤 모종의 뒤를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제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자세는
거리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존경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래하는 마음, 조급하게 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을 강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말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밤에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말의 많음의 유무가 아니라 공경과 경배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는 서원, 헌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하는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서원적 헌신은 희생 제물이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서원자는 제물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일정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서원자가 만약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다고 한다면 그 서원을 미루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신속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서원한 후에 서원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행치 않는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실천해야만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약속은 신중해야 되고 또 한 번 한 약속이라면은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원 즉 헌신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약속했다면 이제는 이 헌신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을 하기 전에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입 밖에 낸 서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신이라든가 서원을 이행할 힘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헌신을 약속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지요? 헌신을 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헌신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지 못할 헌신을 하는 것보다 헌신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거나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감동을 받게 되며 쉽게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이제 서약이라든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후회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충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민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서원 즉 헌신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무효케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확정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확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남편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서원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을 무효케 하게 되면은 아버지나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민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큰 시대의 진중함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정 장치를 만든 겁니다. 자신이 헌신을 하고 남편이나 부모가 그것을 확정하도록 이정 장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헌신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도자가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를 말고 심사숙고한 후에 만약에 하지 못할 헌신이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서원을 한 후에 그것을 무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6절에 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러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무의식으로 짓는 죄는 뭐냐? 속죄의 죄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요. 이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속죄죄로 죄를 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멀리 가면요,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부조의로 짓는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속죄 제벌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고의로 짓는 죄를 얘기할 때에 5가지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반드시 대속죄의 날 그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구역시대 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부르는 것, 이것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했느냐? 먼저 아버지라든가 남편으로 하여금 그것을 결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나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 사람이 일으킨 일이라든가 업적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권면은 사실 신명기 23장 21절과 23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신명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운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운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자의 말씀과 지금 일맥상통하지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것과 상통합니다. 먼저 철저하게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아내들이 함부로 이런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동의 없이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교회 일을 할 때는 먼저 부부가 상의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의한 후에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떤 것은 혼자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함께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후에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기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행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나 기도나 헌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갑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따라해 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지금 7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 지금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제가 되고 우리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